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한 주였습니까? 소리가 아주 개미 같은 소리. 계속 얽매여 사셨습니까? 이거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네요.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붙잡고 있어야 모든 두려움과 억압에서 자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지요. 너무 좋아하는 비유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 더 많은 다른 깨달음을 주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특히 저를 교회로 이끌었던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를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리워져 불에 던지운 바 된다. 그 관점에서 항상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은 잘려나갈 가지가 아니라 이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전지되어 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열매 맺을 가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려나갈까? 그런 노심초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져 있는 가지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열매 맺을 가지가 되셨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 잘려나간 가지가 아니고 어떻게 열매 맺을 가지가 되셨습니까? 들어보면 좋겠는데 홈페이지에 좀 올려주세요. 밴드에도 좀 올려주시고. 저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벌써 36년 해방되기 전이 아니고 51번 부산 51번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중에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십니다 하는 스티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티커를 봤을 때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51번을 타서 도대체 누가 그걸 붙였나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만 해운대 제일교회 청년부 그게 딱 적혀있더라고요. 스티커가 딱 차에서 내릴 때 그 차 문 한가운데 조그마한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스티커를 보고 저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갈 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말씀을 들었다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으니까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바이블 시간에 들었던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죠. 그때 목사님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의 지식이 부족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말씀을 접했던 전부였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났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잘 기억이 남지 않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예수님은 너를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짧은 소견에 저는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수영로 교회를 처음 찾아갔고 4월달입니다.
찾아갔고 주보를 보니까 예배라고 적혀있는 것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를 적어놔서 그것도 다 예배인 줄 알았을 텐데 나머지는 기도회라고 적혀있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그렇게 적혀있어서 그래 나는 그럼 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내 친구로 억셉한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3개월쯤 있다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들려와서 이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창조주와 피조물로의 관계가 아니라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에 서 있을 때는 목사지만 내려갔을 때는 여러분의 친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찾아오면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럼 저분 말고 다른 분 이런 식으로 제가 사는지를 알겠죠? 저는 여기를 내려가면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설명했다시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또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관계의 종착점이 친구와 친구의 관계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도 사실은 최종 목적지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도 부르지만은 믿음의 동력자로 부르는 거죠. 아들이 크면은 친구가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인이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남자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신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비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매 맺을 가지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다 잘랐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가지들을 다 쳐버리고 나만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님의 둥지에 그냥 남겨두고 다른 가지를 잘랐을까? 다른 가지를 남겨두고 나를 자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남겨두고 다른 가지를 잘랐을까? 오늘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가지다. 너희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준 가지다. 지금 너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그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가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미 깨끗하셨다 했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억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붙잡혀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연유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둥지에 붙어져 있고 잘려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다 불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불을 떼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다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잘려서 땅에 떨어지고 마르면은 그냥 불에 던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용도의 유용한 용도는 열매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목재를 만들어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베큐를 할 때 그걸 집혀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화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치 있는 이유는 열매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포도나무는 이쁘지도 않잖아요.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포도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어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닳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묵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전이었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기름진 밭에 심지 않아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만큼 생장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오늘 농부는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밭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고 물을 주고 가꾸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좋은 포도를 딸 것을 기대하고 미리 뭘 팠어요?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술을 만들기 위해 술털까지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린 거죠. 기다렸는데 기다리던 극상품 포도는 안 나오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가 나왔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의 풍성한 열매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던 풍성한 열매는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독함과 패역함으로 열매를 맺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제자가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열매가 어떠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빛나는 거죠. 아들, 딸의 삶이 부끄러우면 아버지는 더 부끄럽습니다. 아들, 딸의 삶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아들, 딸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영광을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버지 얼굴에 빛나는 거 싫어서 엉뚱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버지 얼굴만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뿐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너가 나에게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열매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붙잡고 있는 것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4절에는 그것을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열매 맺는 유일한 비결이라.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함께 사신다고 할 때는 dwell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편하지만 서로 몸을 부대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거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번역한 거한다는 말은 remain, 남아있다, 머무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게. 내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신앙생활을 하면 자라기도 하지만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안 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막혀있던 양분의 구멍이 뚫려서 소통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도 주님 곁에 몸을 대면서 살고 있는 사람과 주님 밖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느냐?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근데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라? 내 말을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을 위하여 죽는 그 장면을 주님은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바라본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나는 내가 너희의 친구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바로 내 생명으로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 그것을 너희들이 억셉트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받아들이는 증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그 친구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그렇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구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신뢰, 그거를 쌓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다. (15절) 말씀해 보면은 왜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종은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종은 그저 편하기를 바라고 어찌하면 이 시간을 빨리 넘길까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내가 이 일을 잘을 못하면 아버지가 망해. 내가 이 일을 성공하면 우리 아버지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지훈이랑 우리 다영이를 데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이 놀 모래놀이터를 만들었는데 어제는 좀 아들같이 일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꼭 나머지 일하듯이 그렇게 어제는 좀 아들처럼 일을 하고 서삼촌 벌초하듯이 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종들은 서삼촌 벌초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비즈니스인가 아니면은 처삼촌의 비즈니스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일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처삼촌의 비즈니스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비즈니스처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부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관계의 목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열매는 넌 서로 사랑해.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너희들끼리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거야.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맺어야 될 열매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안에 남아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의지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려고 손과 발을 움직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열매 맺을 가지다. 잘못하면 잘려져 나갈 가지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 때문에인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둔 열매 맺을 가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과 그 친구의 관계. 그래서 주님의 일이 주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나의 일로 여겨지는 그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열매들이 언급되죠. 열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품성의 열매나 사람 됨됨이의 열매가 있죠. 또 전도의 열매, 영혼을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열매. 또 열매라는 하나 더 있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찬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찬양도 포함하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사는 삶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만 열매가 아니고 앞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평과 의로움이 열매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사람을 세우는 열매, 또 내가 즐겁고 기쁘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열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열매, 그리고 어떤 억압과 연약감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열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질 그 열매들이 있다. 그런 열매들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존재다.
그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또 내가 정말 예수님의 아들, 딸로서 또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그 사랑을 맛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맛보았으면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맛본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일러주었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일러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일러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일러준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일러준 말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내가 부르는 그 양은 나를 따라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한순교회를 나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여러분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내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려서 열매로 맺혀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가지로 남겨두셨다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붙잡고,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자르지 아니하시고 주님 곁에 붙어 두셔서 열매 맺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습니까? 주님, 더 이상 저희들이 잘려나갈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가지로 남겨졌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들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있을 때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일러준 그 말로 인하여 제자들의 삶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부족한 종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과 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큰 열매가 맺힐 수 있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